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남에게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늘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평범한 일에 감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김홍신이라는 작가가 인생 사용 설명서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지구의 중심의 핵이 4,500도 정도의 강력한 뜨거운 마그마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깊이가 6,400km 정도인데 그 6,400km 중에서 지표면의 두께는 한 15에서 35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나게 뜨거운 그런 열 위에서 오늘도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공기층은 한 10km 정도 위까지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로 숨을 쉴 수 있는 곳은 한 3km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위로 올라가면 숨이 가빠지고 거칠어지고 산소호흡기를 착용할 정도가 되지요. 그런데 우주 전체로 보면 그 얇은 막 10km도 채 되지 않는 그 얇은 막 속에서 80억 명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은혜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잠수부를 제외하고는 보통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면 1분 이상 숨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날마다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또 우리의 심장은 날마다 쉬지 않고 뛰어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살아가는 것 또 하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범한 일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홍신 작가는 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벌떡 일어나지 말고 한 20초 정도 자리에 앉아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읊조려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웃으며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남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읊조리고 나면 어느 순간 그의 삶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잔병 치레도 하지 않게 되고, 통증이 있으면 약하게 되고, 그리고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범한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1년 전에 살았던 내가 오늘 여기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지금 여기 내가 살아있는 제가 1년 뒤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 역시 기적일 것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렇게 느낄 겁니다. 일주일 뒤에 내가 살아있을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기쁘게 웃고 재미있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감사 중에 감사이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은 항시범의 삶인 것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것을 보거나 대단한 것을 소유하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조금 바꿔서 소확행, 작지만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행복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으면 그의 삶은 더욱더 질이 높아지고 더욱더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아내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삼식입니다. 특별히 하지 않으면 저는 늘 집에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제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저를 위해서 하루에 3번씩 밥상을 차려줍니다. 저는 아내의 밥상을 받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는 매일 자녀들이 보내주는 카톡 메시지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시시콜콜하고 어떤 내용들은 저랑 전혀 관계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것인데 거의 매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문자나 사진을 보내주는 거, 그래서 아빠와 엄마와 교감을 나누어주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 생활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저에게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도 감사하지만 때로 저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을 들을 때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항시범하며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특별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지혜를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렸지만 그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았고, 특별히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홍해를 지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흐르지 않는 쪽으로 쭉 걸어 지나갔습니다. 기적이었죠. 그들이 광야에 이르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한 기적이 날마다 40년 동안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르는 땅에 발을 디디고 들어가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사라졌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고, 반석에서 물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땀 흘려 씨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곡식의 열매를 거두어 먹는 일들만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특별한 은혜는 사라지고 일반적인 은혜만 그들에게 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광야에서 얻은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오는 물,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와 같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기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을 흘려 농사짓고 곡식을 거둬 먹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경험하면서 특별한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한 질병에 들었는데 목사님이나 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를 받거나 안수를 받으면서 단번에 병이 고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이죠.
때로 귀신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통해서 귀신이 물러가고 평강이 찾아오는 것,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지요. 또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거나 신비한 영적 경험을 하는 것도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은혜가 날마다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특별한 기적이 기도할 때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걷지 못한 사람도 걷게 하시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중풍병을 고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지만, 그런 특별한 은혜가 날마다 계속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베푸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기적이고, 오늘 제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그분 안에서 항시범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교회 나오면서 주변을 한 30-40분 이렇게 산책하다가 교회로 왔습니다. 맑은 하늘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합니까? 높은 하늘이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따뜻한 햇살이 주어지는 게 감사하고, 그리고 시원한 공기가 너무나 감사하고, 단풍 물든 것뿐이 또 아름다워 너무나 감사하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감성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과 행복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좋은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특별히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앞에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은 다니엘의 감사기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경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바벨론에서 총리를 지냈고,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는 메대와 파사에서 총리의 자리에서 60여 년 동안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 벨사살 왕이 자기 앞에 나타난 손가락 글씨를 봅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오금이 저리고 다리가 떨리고 온몸이 녹아내려 가는데, 어느 누구도 글을 읽지 못할 때 다니엘이 그 글을 읽어줍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하게 되어서 당신의 나라가 이제 넘겨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날 벨사살 왕은 죽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탁월한 영성을 인정했던 메대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120개의 도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로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복자들의 눈에는 적국의 나라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자기 나라에서도 총리란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래 정복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농공행상을 따지잖아요. 누가 더 공이 많으냐, 누가 더 높아져야 되느냐, 이런 걸로 서로 다투고 있는데, 누군가가 3명의 총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한 자리를 적국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꿰차고 있으니까 그 누가 그를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이 매사에 충성되고 부정도 찾을 수 없고 흠도 없어서 어떻게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니엘의 신앙의 습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빌미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리오 왕한테 말하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고, 당신이 신이 되시라고. 다리오가 아무런 생각 없이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근데 그 글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의 황당한 계략을 알았습니다. 왕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왕의 명령은 변개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의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죽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입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위기를 알면서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의 다니엘의 행동은 누가 봐도 어리석고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기도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으니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30일 동안만 잠깐 기도를 쉬면서 하나님 30일 동안은 휴가입니다. 그래도 되지 않겠어요?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젖힐 게 아니라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기도하면 그를 시기했던 자들이 확인을 잘 못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꼭꼭 숨어서 기도했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알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별나게 자기를 드러내며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왕궁 교육을 받을 때, 왕실 교육을 받아갈 때에 그는 왕이 내려주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왕이 먹는 음식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안 먹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정한 부정한 음식이 그 안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음식이 좋아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서 채식만 했는데도 그들의 혈색이 더 좋아졌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에게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는 명철함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특별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라고 믿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사자밥에 되어 죽을지라도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 감사한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던 거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만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어려서부터 계속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 젖혀놓고 기도했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다 양육해 보셨잖아요. 아기들이 어릴 때 밥을 떠먹여 줍니다. 그러다가 조금 크면 자기들이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먹지요. 근데 아이들이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으면 흘려요, 안 흘려요? 흘리는 게 더 많아요, 먹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할아버지가 음식 흘리면 더럽다 그러는데 애가 흘리면 이쁘다 그래. 그죠? 아이들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실수합니다. 젓가락질은 더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수많은 실패를 경험해서 지금 우리들도 그렇게 실패했으니까 음식이 나오면 흘리지 않고 예쁘게 잘 먹는 겁니다.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근육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노인들은. 그래서 의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이 든 사람들의 근육 1kg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000만 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 근육은 1kg에 1억 원이야. 영적인 근육을 길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바쁜 사역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매 제자들도 따랐더라. 감람산에 올라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친 후에도 기도하시고, 귀신을 쫓고 나서도 기도하시고, 기적을 행한 후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지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기도의 영적 습관이 자리매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물론 그때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회복하게 되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 다메섹의 한 집에다가, 방에다가 앉혀놨겠죠. 성경을 보면 바울이 그때 어떤 일을 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왜 나를 갖고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내 눈을 안 보이게 하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을 수도 있죠. 근데 바울은 기도하다가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 그가 안수하니 비늘이 벗겨지듯이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눈이 열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암흑 속에 있을 때, 어떠한 위기 속에 있을 때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잖아요.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계시니까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다니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 타 죽어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사자굴에서 죽어도 좋다. 그게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내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은 내 위기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직은 내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질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1번. 2번. 나는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3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감사하며 기도하셨다. 몇 번? 모르면 3번이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머릿속에 상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사하였더라. 그 말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신 거죠.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습관을 따라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감사주일이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감사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은 감사하지 못할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과거보다 내가 조금 더 큰 믿음으로 드리겠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고 그분 앞에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더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